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109페이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오늘은 8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세상에서 쓰는 사람들은 이거죠. 얼마나 이 사람이 능력 있냐, 또 조직사회의 하나가 될 수 있냐, 그 다음에 나의 이익에 얼마나 반영시킬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경험과 능력이 이제 그걸 보겠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세상에서 부르는 사람과는 정반대를 부르시더라고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 배우고 거기다가 내세울 곳 없고 그 당시에 계급사회에서 신분은 가장 낮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자,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갈 걸 아시고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기준은 뭐냐는 거죠. 그 첫째가 뭐냐면 복음이 되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12제자가 처음부터 완전 복음이었냐? 그렇진 않습니다. 비록 동기 많고 서로 자리다툼하고 별짓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된 게 그거죠.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심지어는 복음이 정말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된 이후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나오죠. 그 안진뱅이 딴 얘기 안 합니다. 내게는 은과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갈보리산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깨닫고 보니까 다른 것으로는 운명이 안 바뀌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감람산의 언약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강조하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라방에 들어갑니다. 동기 많은 사람들은 절대 여기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를 잡아 죽인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들키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산 빠르고 약사 빠른 사람은 절대 못 가죠. 그런데 제자들이요, 생을 걸고 마가다라방에 모이고 열흘간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음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세우는 걸 알았어요. 자, 결국은 이들이 예루살렘부터 또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로마로 땅끝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오직 유일한 일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가 진짜 이들에게는요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하다 보니 이들에게는 이걸 감당할 만한 힘이 없잖아요.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 연약한 존재들이고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안 믿는 불신앙으로 꽉 찬 사람 아닙니까? 이런 실패된 제자들 갖고 어떻게 세계복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만도 감당 못하는데요. 근데 이들에겐 진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인생에 해답이 있고 결론이 있고 끝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살리는 일에 생을 걸고 인생에 살아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들에게 힘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뭐죠?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생명을 살리고 현장을 정복하고 흑암이 꺾여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지속하는 시스템이 세워가지는 이 역할을 한 사람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 쓰신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배경과 실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노예로 팔려가고 아무 힘 없어요. 초라한 것뿐이 없는데 근데 요셉에겐 두 가지가 분명한 거예요. 자, 순양의 비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분명히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 구원에 대해서 인생의 방향 맞췄어요. 근데 노예 아닙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예를 통해서 막강하고 모든 것 가진 권력자 보디발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감옥에 가니까 감옥의 간수와 죄수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요셉이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니 전 세계 재앙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건 요셉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80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완전 실패자로 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러더니 모세가 변명 계속 늘어놓습니다. 안 될 것만 말하죠. 나는 늙어서 안 되고 입이 뻣뻣해서 안 되고 힘이 없어서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나이는 늙어서 80이죠. 아무 힘 없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제사 드릴 백성이다. 피 언약. 실제로 모세가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꺾였고 430년의 저주가 끝이 나고 출애굽한 거거든요. 무슨 의미죠? 복음. 그 피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그 후대를 살려가시는 거죠. 자, 그러니 모세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길 40년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요 세 가지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에 마음 담고 평생 방향 맞추는 그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감당할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큰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8장은 이 배경 속에서 만남과 동역의 축복을 갖죠. 그게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실까요? 2절 한번 보시죠. 1절 보세요. 모세의 장인이며 그랬어요. 모세의 장인. 그 다음에 2절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모세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 오늘 1절에는 뭐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는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자, 대다수의 모든 사람은 한 가지 때문에 움직이고 삽니다. 그게 뭘까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자기 이익 따라 움직여요. 그렇잖아요. 내게 손해가 되면 못 견디죠. 아무리 절친이라 할지라도요, 나한테 이익이 돼야 절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이익이 돼야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드로 입장에서 모세를 자기 사위로 삼는다? 더군다나 큰딸 십보라를 아내로 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고 족장 사회예요. 이방인이 자기 부족 속에 들어오면 이거는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40세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왔는데 그냥 뭐 이주한 게 아니에요. 도망쳐 온 거예요. 분명히 외모를 볼 때는 출중하고 사람이 범상치 않고 기백이 뭔가 있고 느낌이 뭔가 모르게 귀족 출신인데, 근데 이런 사람이 왜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오냔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의 정체를 알게 된 거죠. 애굽의 왕자였는데 살인자가 되고 그 정적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지명수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는 애굽이 그 시대 그 세계 전체를 장악을 했는데, 그러면 바로 왕이 자기의 정적인 모세를 죽이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 안에 현상 수배 걸었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드로가 모세를 계속 숨겨두다가 발각되면 그 부족 자체가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이익 따라가는 사람이 판단 못하겠습니까? 이드로는 그 지역의 족장이면서도 그 지역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지도자가 자기 부족과 자기 가족의 안전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드로가요, 모세를 자기 사위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뭘 봤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 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뭔가 특별하다, 능력 있다, 사람이 범상치가 않다, 너무너무 뭔가 사람이 위풍당당하다, 야 저런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그런 계산이 아니에요. 그랬다가 죽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드로가 뭘 봤냐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먼저 계산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이드로는 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아내 십보라라고 그랬어요. 첫 딸이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말했어요. 이 게르솜의 뜻은 뭐냐면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이방 땅, 내가 태어난 저 애굽 땅, 자라 성장했던 애굽의 왕궁, 그게 아니고 내가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 도망자가 되었고 은둔자가 되었고 내가 객이 되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이드로가 뭘 봤을까요? 요걸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익을 생각하면 절대 자기 부족에 받아들이면 안 돼요. 위험을 초래하는데요. 더군다나 자기 가족으로 맞아들였다? 이건 더더욱 모험인데 도대체 뭘 봤냐는 거죠. 자,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드디어 순응을 하고는 자기 장인을 찾아와요. 자기 장인을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애굽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노예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이드로가요, 한 번쯤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야, 사위, 네 나이 지금 80세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더군다나 네가 무슨 군대를 거느렸냐? 너 혼자인데 그거보다 너보다 나이 많은 형 아론과 둘이 간다고? 무슨 뭐 경로 잔치하러 가냐? 면박 줄 수 있잖아요. 그럼 가면 분명히 100% 죽을 텐데
그럼 네 와이프, 네 자식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딸과 자기 손자를 생각하면 모세를 애굽에 들여 보내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드로가 모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그리고 기쁨으로 모세를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드로에게는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사위로 맞은 지 4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이드로 속에는 제사장인데 뭘 봤을까요? 그럼 모세가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의 만남을 주신 거구나. 그리고 지금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들여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구나. 이들은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고 나니 내 계산, 내 이익 따라 판단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를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드디어 미디안까지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8장이거든요. 그러면 뭘 봤냐는 거죠. 자,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뭘 들었어요? 이건 모세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모세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통해 바로를 꺾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430년의 저주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뭘 보여진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지난 시간의 모든 일을 통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그러면 모세가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록 살인자가 돼서 지명수배고 도망쳐 왔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 모세를 이드로에 나와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구나. 이드로가 본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이 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까? 만약에 모세가요 착각을 했더라면, 내가 그래도 애굽에 갔길래 망정이지 안 갔더라면 내가 어떻게 출애굽했겠냐면, 그게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근데 돌아보니 내가 애굽에서 실패대로 도망온 것까지도,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은 것 자체도, 모세가 내가 이렇게 불신앙하고 흔들리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신 것도, 이런 불신앙하던 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언약 깨닫게 하시고 바로에게 보내신 것까지도, 그리고 나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여러분, 이런 간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모세가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막 불신앙 속에 허덕이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막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말씀하고 전혀 안 맞고 그랬던 영적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통해 당신의 시간표대로 이끌어 오셨고,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럼 나는 뭐 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저 이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하신 일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자기 백성에게 하신 일을 듣고 그랬어요. 하신 일,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요셉 이후에 언약도 잃어버린 그 백성들, 애굽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애굽의 우상 섬겼던 그 미련한 것들,
그리고 430년간 노예로 살면서도 왜 노예가 된지도 모르고 실패자로 살던 그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 그래요?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단에게 잡힌 세상, 그리고 세상 우상 앞에 굴복한 그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던 어리석은 세상,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입니다. 그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뭐였죠? 애굽에서, 그렇죠, 완전히 무너진 인생, 조상 때부터 왔던 그 저주에 빠진 인생, 나만 노예로 무너졌습니까? 그 자녀와 후손들까지 영적 저주가 대물림되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창세기 3장에 빠진 우리들 아닙니까? 가문의 저주와 우상 문제에 허덕이던 우리들 아닙니까? 운명에 묶여서 지쳐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사단에게 노예가 되고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 아닙니까? 그들을, 우리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뭔가 막 흥분해가지고 업이 돼가지고 야 대단하죠, 막 10가지 재앙이 터졌습니다. 뭐 기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일들을 뭐냐면 포럼을 하더라고요. 장인에게,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홍해 앞에서 불신앙하고 엉뚱하지도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뭐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포럼하는 거. 아까 제가 어떤 장로님 그런 얘기했어요. 한번 장로님,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한번 글로 한번 증인 문서를 만들어 보세요. 그게 뭐냐면 장로님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그 불신자의 삶, 불신자를 하나님 떠난 인생, 막 운명과 재앙 속에, 한맺힘 속에, 막 인생 지침 속에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허덕인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복음 밖에 있을 때 장로님의 삶과 복음을 받은 이후의 삶을 한번 보시라. 그거를 증인문서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그것이 장로님 후대들에게도 그게 언약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해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닐 때 그 정도 말고요. 그냥 막 교회를 다니고 신자로 살 종교인 말고요.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기 이전.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지금 내 모습 한번 해봐라. 그게 전도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들에게 이걸 포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 자꾸 착각을 해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말, 뭔가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것, 인정받고 싶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 허영심에 꽉 차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뭔가 좀 있으면 뭔가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게 아니죠. 모세가 뭘 자랑했겠습니까? 80년 동안 허덕이고 지친 인생, 무너진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응답이죠. 자, 이 포럼을 들은 이드로의 찬양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좀 마치죠.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무슨 은혜 베푸사?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큰 은혜를 베푸사. 그렇죠. 은혜죠. 은혜죠. 은혜 아닌 게 없죠.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는요, 야, 이런 우상 가문, 멸망과 저주와 재앙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크게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 알기 전에 그리스도도 알기 전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내게 생명이 된 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감사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주시고 일방적인 사랑을 주시고 여전히 불신앙 투성이고 여전히 모자른 투성인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요.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큰 은혜로 뭘 베푸셨어요? 구원을 베푸셨어요. 이들이 무슨 뭐 자격이 있어 구원받았습니까? 여전히 하는 말입니다. 우리 좀 네 배로 돌아. 비록 노예했지만 먹을 건 뭐 있지 않냐. 그냥 네 배로 돌아.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 앞에 있으니까 왜 이 쓸데없이 우리 건전을 이렇게 개죽음 당하게 하느냐. 우리가 죽는 것보다 노예라도 살아야 되니까 애굽에 돌아가자 이렇게 나왔어요. 또 가다가 떡 없으니까 떡 없다고 또 원망하고 애굽에 가자 그러고 이거 40년 동안 계속 불신앙을 그 원망과 불평을 반복해. 자격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뭐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저를 돌아보더라도요. 야, 진짜 자격 없다. 저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너무너무 많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 가문, 멸망과 저주의 가문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종교를 말하다가 목사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교인들 보고만 위로 그게 아니라 그래 제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한지 미래가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아무리 돌아봐도요. 저는 자격 없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감사밖에 없죠. 때로는 한참 하나님께 막 주세요 기도하다가도 지금 내가 뭘 구하냐.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면 다 받았는데 그러다가 주세요 기도가 안 나고 감사하다가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보세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요 나오는 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입니다. 찬송이죠. 철든 자식은요 그냥 감사밖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드로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 이 늙은 사위 무사히 살아 들어와서 그 감사가 아니고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구나 이게. 그걸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10절 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여기 보면은 애굽 사람 그랬어요. 애굽 사람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이게 뭘까요? 바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사탄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애굽 사람은 뭐죠?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사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 백성의 학대를 보았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잡혀있고 가문의 저주에 묶여있고 자기 영적 문제에 눌려있고 결국은 사단에게 장하게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바로를 꺾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자 11절 보세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제 알겠다. 아니 지금 이드로가 제사장인데 몰랐겠냔 말이죠. 그런데 또 분명하게 정말 여호와는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제 알았다. 여기 알았단 말은 뭐냐면은 그냥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속속이 깊이를 알았다는 거죠. 볼까요? 영적 깊이가 달라져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그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복음 안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2장 3절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 예수 믿어. 그 한마디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런 복음 안에서의 만남, 동역자의 만남,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 되고 또 이런 만남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더 깊게 확인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